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면서 다른 일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경고하셨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냐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사단이 혼미한 영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그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지만 똑바로 잘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한경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 선생님이 계실 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나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보려고 하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제자들이 오래동절했었는데 그리고 한경재 목사님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 그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병이 더 악화되셔가지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이 찾아왔는데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들이 돌아갔을 때 배웅하면서 한경재 목사님이 정신을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분이 믿음이 있고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마지막까지 시인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신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잘 믿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게 죄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생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론과 지식으로 그 변화해서 새 사람 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 지름길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상껏 들어오셔서 있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의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도 있지만 진짜 본래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숨쉬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호흡을 한 번 더 불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예언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에스겔 글자에 뼈다귀들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로 살게 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로 살게 되리라. 이로써 나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리라.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서울에 있는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율동하러 오셨거든요. 진짜 율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녀딸이 있는데 백혈병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잘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면서 그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집에 가서 암송할 정도로 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제가 그 말씀을 어디에서 깨닫게 됐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쳤다 간증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병 말기 환자들이 오면 조영기 목사님이 집에 가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수없이 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록하라고 해요.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흉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저도 이 시력이 이른 다음에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게 곤란 중에 이론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이료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두 눈이 안 보이니까 묵상하는 것 한편으로 내가 진짜로 실명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확실히 믿어질 때 이제 그 말씀이 진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환자들에게 담대 입으로 선포할 때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고친다고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것.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별 설교 가운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4차원에서 때가 되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서울로 이전하고 계속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약복강 기도원에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일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앉은 무리들이 110명의 사람들이 청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제가 영적인 세계에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성각에 있는 사건들을 이 경험과 체험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전 예배들 한참 있다가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찾아오자마자 거기 이제 교회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의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 바닥에서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된다니까. 지금은 맨바닥에 앉으라고 기도원도 아이고 저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이렇게 집회 인도하러 보면 바닥은 잘 안 앉아. 허리 아파서 죽겠다. 다 뒤에 의자에 앉으려고 하지. 옛날에는 다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니. 그러니까 우살리 기도원 가도 옛날에는 거기 맨바닥은 다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자 거기 안 앉아요. 다 의자에서 앉으려고 하지. 근데 은혜가 사모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기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가 지금은 그때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져서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절실히 기도하고 없으니까 더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릴 땐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쓰러진 거야. 확 쓰러졌는데 저분이 왜 쓰러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난 그런 모습을 언제 봤냐면 술이 만취돼 가지고 제정신 못 가는 때 그때 한번 보고 차에 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은 늘어지듯이 그런 거 저 사람이 뭐 마약에 취했나 왜 오자마자 저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집사람 내 여자라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워도 쓰러지고 이렇게 세워도 쓰러지고 그래서 집사람 통해서 그 가방 뒤져가지고 핸드폰을 난 거예요 남편한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와서 데려가라니까 나한테 막 승질을 내. 아니 멀쩡하게 교회 간다고 갔는데 왜 혹시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냐. 나 건드지도 안 했다고. 근데 내 신랑이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고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 달쯤 있다 왔거든요. 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저희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기도원 그 전도사님이 왔는데 이름하는 지 3년 걸렸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분도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뭐 굳이 이름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어디 사냐,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안 물어봐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 쓰러졌냐고.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서 쓰러졌다는 거야.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었는데. 아니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었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할 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써있다니.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내가 안 믿으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믿음이 없고 의심병 환자랑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치고 이게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의 안목이 열린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건이 이제 조만간에 주의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같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안목이 열리면 확 보게 된다니. 욥도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죽게 되어 기로 만들어 싸거나 내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고. 그 환난과 고통도 좀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영성이 확 올라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100일 동안 소경 체험한 다음에 영성이 확 올라갈 때 눈은 안 보여도 내 마음의 눈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 그만큼 가까이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럴 때도 좀 필요하다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더라도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자비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욥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 고백 같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기록한 거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확실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소경 체험할 때 내 그 고난 가운데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모한 만큼 인정한 만큼 입을 넓게 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항상 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으로도 임재를 했지만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로 임재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느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 저 시내산 가봤거든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돌산이야. 그때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라. 그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불을 끌어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솔로몬.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요즘 말을 표현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라고 닉네임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방 신들하고 능력 대결을 한 거예요. 이방 신 850명의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하고 목사 한 명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거야. 저도 갈멜산에 가봤지만 내가 거기 갈멜산 갔을 때 우리 딸내미를 내가 기도해 주면서 그 열왕기상 그 말씀을 떠오른 거야.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능력 대결을 하는 거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당 850명하고 목사 한 사람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다 한대히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 한대히 선포해서 이제 이방 신들이 먼저 불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아니 이게 저도 구타하는 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무당 두세 명에도 신기한데 850명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성경에는 우리나라 무당들은 작두도 타는데 성경 이방신들은 작두 탄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들마다 그 이방신이 다 틀린 것 같아.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지 않은 표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서 물을 갖다가 딱 부은 거야. 왜? 꼬투리 잡힐 대비. 그 이방신들이 그 기도한 거 나중에 불씨 때문에 거기 타올랐다고 그렇게 태클 걸지 몰라가지고 물을 잔뜩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어디에서 길어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 좀 신기하더라고. 저 산 밑에 가서 길어가지고 오야 되는데 거기가 누군가를 통해서 뭐 길어왔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재단에 물을 다 분 다음에 기도도 많이 안 해. 평시에 엘리야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응답하셔서 딱 두 마디 한 거요. 그때 불이 떨어졌어.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간접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1년에 2번씩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처음 갔을 때 저는 처음 가는 기도원이나 교회는 미리 몇 시간 전에 가요. 그래서 관내 순찰을 다 돌아봐. 이 주변에 뭐 있나. 근데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는 것.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도 처음에 설립하고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미리 가봤죠. 제가 이제 대전의 고향이니까 거기가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던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 출신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계룡산 아니면 태백산이에요. 저 태백산 한번 가봤어. 하나님이 자연 대신방할 때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청량역에 지금 열차가 없어졌는데 12시차 무궁화호를 타고 태백역에 2시 40분에 떨어지거든요. 그 태백역 앞에서 내 택시를 타고 태백산 입구까지 좀 가자고 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무당이네. 이 새벽에 왜 태백산에 왜 올라갈래?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지금 간다고. 내가 무당이 아니라 목사라. 나 그때 회개했어요. 지금도 내가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때는 영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무당 택시 운전사가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도 내가 무당처럼 보였는 게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새벽 2시 40분에 그 태백산을 누가 올라가 무당들 아니면 안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 태백산에 옛날에 전국회전할 때 영험한 산이라 해서 성화봉소는 거기서 한 거예요. 천재단에서.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올라갔지 새벽에. 저는 원래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가보라고 해서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천재단 바로 밑에 큰 절이 있더라고. 위에 천재단 가니까 거기 뭐 돌로 기도처를 쌓아놓은 거야.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여자 2명이 딱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들 무당이야. 무당이 보고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는 나를 몰라봤어도 무당들은 나를 알아보더라. 내가 목사인 줄. 나도 그들이 무당인 줄 알고 그들도 내가 목사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제가 그래도 신학교 1학년 때 이 무당들을 3명을 쫓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고모가 유명한 무당이야. 그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서울에 있는 한일병 담도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대전 그 누나네 집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이 무당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내가 가지고 올 줄 알고 누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지. 누나 내 얘기 잘 들어. 분명히 무당이 고모가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굿한다고 하면 큰일 나. 귀신은 부르는 건 쉽지만 쫓아내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진짜 찾아온 거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 고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좀 있으면 이제 굿을 하려고 할 거니까 굿 하는 거 할 때 절대 그 무당들을 누나네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근데 진짜 그 짐을 싸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판교 살 때인데 내가 그때 또 잊어먹지도 않았는데 10만 원 택시비를 개인 택시 불러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내가 들어가 난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알아.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고모하고 박수무당 2명 3명이 있었는데 나 보더니 그 제사 지낼 그 과일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온 걸 놓고 다 도망갔어요. 나는 그때 참 내 안에 신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을 하니까 무당들이 나 보자마자 도망간 거예요. 내가 알게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신학교 1학년째가 솔직히 알면 뭐를 알겠지. 삼각산 기도원에 기도하러는 몇 번 갔지. 커리큘럼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갈 마음 하나도 없었어. 그 안 가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박차 타고 가거든요. 싫으나 좋으나 첫 차 다닐 때까지 삼각산에 있어야 돼. 거기 학생들이 한 3분의 2는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젊은 학생들이 뭐 기도하러 삼각산에 누가 가겠어. 그냥 끌려가는 거지. 지금같이 다 도망가지. 출석 체크만 하고 차가 없잖아요. 첫 차 다닐 때까지. 그래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이 밤새도록 산에 있었던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 가서 뭐 좀이라도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단체를 가니까. 그것도 하나님 기도를 들고 그 영성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아름다운 기도 처음 갈 때 주변 간내 순자를 하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굿당이 5개가 있더라. 굿당이.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굿당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살아남았다면 뭔가 있는 굿당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굿을 하고 있어. 내가 거기 앞에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이 굿당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니 난 밑에서 좀 있으면 설교해야 되는데 아유 또 그 열왕기상 18장 말씀대로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방신들과 능력대결을 할 때 그 똑같은 거지. 위에서는 굿하고 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설교하고. 근데 내가 영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굿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 내가 영역이 있으면 굿을 안 했을 건데 맞출 건 빨리 끝날 건데 내가 용력이 없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갈 때는 기도 많이 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간다니까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 무당들이 나한테 항의할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이방신을 섬기는 게.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그런 거라니까. 저희가 우리 교회가 그 신대방동에 있는데 그 신림동에 상당히 많아요. 무당들이 깃발 꽂아 있는데, 무당들은 왜 반듯한 건물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쓸어가져가는 집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신림동 이사 갔을 때 그 앞에만 지나가면 기도해요. 저희 무당들 없어지게 해두라. 절반은 없어졌다니까요. 내 믿음이야, 내 믿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참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점 보러 가면 안 돼요. 점 보러 가면 점이 나오면 내가 가짜야. 목사들도 가짜라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 충만하면 점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점 보러 가면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를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갈 뿐이 없지만, 내가 이런 설교한다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시험 삼아 가보면 큰일 난다니까. 가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니. 근데 이제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옛날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면 우리 혀를 장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제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혀를 장악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외적인 표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 써 있어요. 성령 세례 외적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이라고.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또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데,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께 교리가 틀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우리 교단은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 지역장도 될 수가 없다니까. 제가 가장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랑 작년에도 목사 고시원 겸 목사 안수위원을 했었는데 항상 물어봐.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뭐를 물어보냐? 방언기도 하냐 안 하냐. 아니 그건 뭐 교단에서 시키니까 물어보는 거요. 물어봐야 대놓고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대놓고. 목사 안수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 이게 착출병은 상관이 없는데 지연병은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은 더 힘들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가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평균 나이가 60세야. 왜? 다 착출병이래. 본인들은 내가 면접할 때 물어보면 지연병입니까? 착출병입니까? 물어보면 다 착출병이래. 그만큼 75세 먹은 남자 전도사님도 내가 면접 볼 때 지방의 회장님은 내 탈락시키라고 했어요. 75세에 무슨 목사 안수를 받냐고. 내가 그분한테 면접 볼 때 물어봤지.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뭘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목사 안수 받아서 1년이라도 목회를 해보고 싶대. 내가 합격했죠. 그래서 지방회장님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합격시킨 거요. 왜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분은 진짜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니까 착출병인 것 같더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내가 그것을 만약에 왜 못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합격시킨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교단에서는 다 방언을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언제 방언 기도의 은사를 처음 받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지. 남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받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저들 찾아오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에도 갔지만 저녁에도 교회 맨날 가.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투 안에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녁 때 되면 막 심부름 시켜. 그래서 아유 있기가 불편해서 교회 가서 있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기도하러 분들은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래도 여기 기도원 참 감사하지. 할머니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할머니들하고 뭐 목사님 맨날 안 오시니까 할머니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찬양 부르고 해요. 저도 그때 내가 인도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설교는 안 해도 그냥 찬송가 몇 번 부르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할머니들이 믿음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없어. 나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에 있게 뭐하니까 오시는 할머니들도 있어. 경로당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요즘은 경로당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교회 안 오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있는 거야. 따뜻하고 시원하고 하니까. 그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그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저 학생이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처음 보니까. 아니 그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 누구 본 적이 없으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방언하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보면 더듬는 입술과 생수한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생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 저 학생 매일 교회 오더니 미쳤대. 근데 그 중에 믿음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잖아.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모시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라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 이건 미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겸손해서 잘난 척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딱 잘난 척하는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 14장 18절 내가 너희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자랑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록 안 했다니까요.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방언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언 기도에는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능력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언도 뭐 자꾸 연수하면 된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적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이거 연습해서 공부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유익성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이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오, 집을 건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믿는 분들도 아이고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기도를 왜 하냐.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에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굳이 알아듣고 싶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10분만 기도해도 막 몇 시간 지나간 것 같아. 그만큼 이제 기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10분 기도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한 2시간 지나간 것 같아. 그 눈 뜨고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0분 기도했는데 2시간 해도 10분밖에 안 지나간 것처럼 하늘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일을 발견하게 되더라. 대기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내가 설교를 한번 딱 시켜보더라. 처음 갔을 때 설교를 시켜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원고도 없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배운 똑똑한 목사님이. 그러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나를 다 시킨 거야. 그래서 흑인들 앞에서 70번을 넘게 설교한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흑인 앞에서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단임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내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할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나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내가 뭐 외국인 앞에서 더군다나 동양 사람들 흑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럼 처음 설교하는데 아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언어가 12가지 공식적인 언어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자기들끼리도 부족간의 언어로 또 통역을 하대.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듯이 막 하니까 선교사님 날 손을 탁 치더니 천천히 해 천천히.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천천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 요령이.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파키스탄 그 줌을 요즘은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일하는 박현신 목사님 계시는데 파키스탄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10개를 넘게 세우는데 교인이 1000명이 넘어. 그렇게 능력자가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그분은 외국 집회를 많이 했는데 또 국내 기도원 집회는 못해가지고 상호 보완을 하는 거야. 왜 철이를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 저는 그분의 사역에 도움되고 그분의 사역을 저의 사역을 통해서 도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70번 넘게 외국인 앞에 설교를 해봤잖아요. 그 교회 가서 줌으로 이렇게 파키스탄 사람들 50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나한테 하는데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네. 아유 나도 해봤다고 흑인들 앞에서 70번. 그 경험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나는 그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데도 이 후배에 한 명 목사를 키우려고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이 내가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다 똑같이 보여.
그 여자들은 우리가 텔레비에서 볼 때는 그 머리가 긴 게 아니라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길으면 꼬부려 가지고 살을 파고든대. 그래서 빡빡 깎고 있는 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을 빡빡 깎고 있고 여자는 외출할 때만 가발 쓰고 있는 거. 그 가발이 다 어디 거냐면 우리나라 거요. 전 세계 제일 좋은 가발이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생 돈 모아가지고 그 가발 하나 사는 거. 시골에 있는 여자들은 그냥 빡빡 깎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가. 보면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야. 그래서 설교 끝나고 선교사님이 다 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흑인들은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지 돼. 예배 드리려고 7시간, 10시간 심지어 밤새도록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10시간 걸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봐. 내가 볼 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예배 드리러 10시간 걸어오라면 누가 와. 그런데 흑인들은 온다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근데 찬양도 부러워. 그런 먹는 것도 부실한데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우리 설교하기 전에요 기본이 3시간 찬양해. 여기서 3시간 찬양 안 하잖아. 30분 딱 내가 보니까 딱 30분만 정확하게 기계처럼 30분만 찬양. 거기는 기본이 3시간 동안 찬양인도 한다니까. 난 처음에 갔을 때 아이고 나 설교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 끝나나 보니까 내 찬양 인도하면서 그거 구경하다 몸이 지친 거야. 설교할 때 보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설교 근데 끝나거나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해주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자분이 찾아와서 나에게 전화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 선교사님이 이 여자분이 난 탈렉이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근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렌이라는 목사인데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40살이에요. 나도 가면 고령자야. 거기 가면 50대에 갔는데 고령자지. 40이 된 그 고아들이 무지하게 많더래. 그냥 마을에서 다 데리고 살아. 뭐 부모들이 없으니까 그저 이렇게 데리고 마을에서 살더라고. 근데 자기가 예배에 참석해서 불이 떨어져가 자기가 직접 맞았대요.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에이즈 못 고치는데 하나님 고쳐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려고 이제 흑벽돌을 쌓고 있대.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의 쇼나어로 들렸다는 거야.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도 그 디아스포라 18국에서 온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야.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